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일까요? 네, 넌센스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지는 마시고 눈꺼풀이라고 합니다. 피곤한 상태로 운전할 때 폭풍 졸음이 몰려오는데 그때 눈꺼풀만큼 무거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식사 후에 식곤증이 찾아올 때 눈꺼풀은 참으로 많이 무겁습니다. 이처럼 눈꺼풀이 무겁지만 더 무거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마음이 한번 무겁게 가라앉으면 자기 마음인데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다른 마음을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한두 번 이상은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것을 의학적인 용어로는 우울증이라고 부르고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영적 침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울증 혹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도 생기고 또 믿음도 흔들리며 사명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외적인 것에 주목을 하죠. 어떻게 하면 외모를 좀 더 예쁘게 또 아름답게 보일까? 화장품도 바꿔보고 요즘 보니까 팩의 종류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감자팩, 오이팩부터 시작해서 수분팩 이런 것도 많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어디로 갑니까? 성형수술을 하러 또 가시기도 하시죠. 요즘은 성형외과에 가면 남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내면, 즉 마음을 돌아보고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곧 그 사람을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온갖 질병과 불치병의 원인이 대부분은 이 스트레스에서 시작되어지죠. 결국 스트레스도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 또 죄, 또 음란한 것들을 조금씩 우리 마음에 허용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다 더러워지게 되어지고 결국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게다가 사단 마귀는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근심, 걱정, 불신, 낙심, 원망, 절망의 보라살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쏘아대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졸개를 보내서 우리를 졸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피곤한 가운데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단도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은 30에 팔아 넘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가르치면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모든 것의 출발점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을 지키는 것임을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잠언서 4장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왜 솔로몬이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킴의 중요성을 말했을까요? 그는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 그리고 최고의 부와 명예를 다 가져봤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아내가 한 1000명 정도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도 마음의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의 인생 말년에 이 전도서를 쓰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공허한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 사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집에서 성경을 읽고 좋은 신앙서적이나 말씀 설교를 듣는 것, 그것도 다 마음을 지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처럼 좋은 것도 마음으로부터 나오고 나쁜 것도 마음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이 시작되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서론에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냐 하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이 다 무너져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진 한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우리는 흔히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려면 모세와 엘리야를 꼽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상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 등장한 인물도 구약의 상징인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만이 구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엘리야훼라고 해서 야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에 알 수 있듯이 영적으로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증명했던 능력의 종, 불의 종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들을 보면요, 악한 왕이었죠. 그 중에서 아합 왕이라고 하면 악한 왕의 대명사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유명한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의 뜻의 이름은 바알은 나의 왕자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이세벨의 대결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냐, 바알이 참 하나님이냐, 세상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 이것을 대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라, 이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 세상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평생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시냐, 세상이 우리의 왕이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로잡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으로 기도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선지자였어요. 성경에 보면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졌을 때 기적을 행하기도 했잖아요. 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의 기도로 살아나기도 했고요. 갈멜살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대 1의 경쟁에서 대승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로 비가 오지 않기도 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땅에 비가 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엘리야는요, 두려움을 모르는 믿음의 용사요, 불사조와 같은 그런 영웅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것 같은 불의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엘리야의 전혀 다른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절망에 빠진 엘리야. 진짜 엘리야가 맞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심각한 것은 이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져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려버린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엘리야가 그랬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영적 침체를 늘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로 엎드리는 사람에게는 이 영적 침체가 찾아오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원래부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영적 침체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중에 하나는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뭔가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모세와 아브라함, 다윗, 엘리야, 엘리사,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들도 죄인이고 연약한 인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성경을 기록할 때 다윗왕 같은 위대한 왕은 허물을 좀 빼고 기록해도 참 좋을 텐데 성경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좋은 점은 본받고 나쁜 점은 버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먼저 살펴볼 것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있는 엘리야의 모습인데요. 우리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왜 엘리야가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죽기를 구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갈멜살 대견에서 엘리야가 대승을 거두었다는 이야기를 듣죠.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열왕기상 18장 3절에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사자를 죽이기도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바알 종교를 가지고 왔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지 않습니까? 선지자 850명이 죽임을 당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 하나님이심을 듣고 경험했다면 납작 엎드려 회개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이세벨의 교만은 하늘 높은지도 모르고 오히려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세벨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을 향한 선전포고 곧 자기 사역의 끝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죽이겠다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웠으면 이스르엘에서 유다의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150km 정도 되는 거리를 단숨에 도망쳤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광주에서 한 대전거리 정도의 거리를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문장이 자주 나옵니다. 단은 이스라엘 최북단, 그리고 브엘세바는 최남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킬 때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주 활동 무대였던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끝인 단까지 도망을 쳤다는 것은 얼마나 큰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종을 어떻게 합니까? 브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광야로 하룻길을 더 나아갔다는 것은 엘리야가 모든 것들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는 어디 아래 머물게 되어집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머무르죠. 태양이 장렬하게 비치는 그 광야길에서 그 작은 그늘이라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로뎀나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뎀나무라고 생각하면 크고 울창한 나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 보면 로뎀나무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주 보잘것없고 작은 나무, 그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쌀이나무와 같은 그런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로뎀나무라고 하면 지친 사람에게 쉼과 안식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로뎀이라는 원래의 뜻은요, 시궁창, 진흙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잘것없고 비참함의 상징이 바로 로뎀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절망적이고 힘들었으면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있는 엘리야,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의 이런 모습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갈멜살 전투에서 크게 승리한 후에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더 큰 함초, 예상치 못한 복병,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런 이세벨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아마도 큰 두려움과 함께 자신의 영육간의 한계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고난이 끝나면 승리를 선포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외치며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 같지만 고난의 한 과정을 통과하고 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더 큰 고난,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엘리야를 이렇게 무력하게 만들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세벨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엘리야는요,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달려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라는 그런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세벨의 말이 더 크게 느껴졌던 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언제 찾아올까요? 영적 침체라는 것이 언제 찾아올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형편과 상황을 바라볼 때 위기는 언제든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점점 희미해지고 형편과 상황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때 모든 문제는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진다면 위기는 오히려 기회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이세벨은 작게 느껴졌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넘겨서 이세벨을 향할 때 하나님은 작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순종함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견뎌야 됩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진짜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그만 거두어 달라, 이렇게 고백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비록 엘리야가 구약을 대표하는 능력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지만 엘리야 역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사람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엘리야뿐이겠습니까?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 민수기 11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죠.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 파마르를 먹었다고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진짜 값없이 먹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죽도록. 사람은 참 이기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리한 것은요, 싹 감춥니다.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자기 유리한 것은요, 늘 기억하고 그것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노예로 고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로 먹이시게 하셨으면 감사해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도 오히려 그 만나 때문에 기력이 다했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백성들을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배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자리에서 자신을 당장 죽여달라고 그렇게까지 기도했던 인물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도 연약한 성정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한 엘리야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죽도록 포기하고 내버려 두셨습니까? 진짜 죽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급하셔서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쳐 깊이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바라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얼굴이 상상이 되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어루만지며 라는 단어의 마음이 참 쏠렸습니다. 부모가 어린 아이가 새근새근 잘 때 사랑의 눈빛과 손으로 어루만져주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인자하시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무조건 사명을 감당하라고 모질게 혼내고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깊이 이해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쉬어가기도 하십니다. 천천히 우리의 삶을 이끌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준비하시고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말씀하시면서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까?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에게 펼쳐진 지금 상황은 무엇입니까? 저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따지며 절망해 본 경험, 다들 한두 번 정도는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 주님은요, 사랑의 눈빛으로 여전히 우리를 바라고 보고 계심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힘들지? 지치지? 끝난 것 같아서 다 포기하고 싶지? 내가 다 안다. 너의 아픔과 슬픔, 고통과 눈물까지도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아파할 때 내가 더 아프고 내가 올 때 내가 더 눈물이 난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에게 다시 그 시선을 고정했으면 좋겠구나. 내가 여전히 일하고 있음을 네가 정말로 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먹으렴, 다시 힘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져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주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누가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강한 손.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의 손을 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우리 연약한 손을 강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했던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과 치유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 먹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다시 걸어가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자, 본문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또다시 천사를 보내셔서 먹고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다시 어루만져 주시죠. 그리고 엘리야가 가야 할 길을 다시 걸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천사의 방문이 지금까지 사역으로 인해서 탈진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라면, 두 번째 천사의 방문은요, 호렙산으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늘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렙산이 어떤 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곳, 바로 그것이 호렙산입니다. 엘리야가 자의로 호렙산에 갔는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호렙산은 분명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40주 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게 되어지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곳에서 세밀한 음성을 주셔서 다시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뒷장에 보면 그 사명이 세 가지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라는 것,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는 것,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것, 이 세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결국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예후가 이세벨을 아주 비참하게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이세벨이 죽게 되어집니다. 결국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광야, 죽음만 기다리고 있었던 광야, 너무나 지쳐서 죽으려고 들어갔던 그 광야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일어나 먹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함으로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를요, 광야로 밀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곳, 막막한 곳,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곳, 먹을 것이 없는 곳, 절망과 좌절밖에 없는 곳, 그러한 곳이 광야입니다. 이러한 광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광야라는 단어를 보면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광야라는 미드바르가 히브리어 말씀이라는 다바르에서 유래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광야 미드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 앞에 1대1로 서는 곳, 그곳이 광야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의지했던 것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살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 그렇게 광야를 찾아갔습니다.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 죽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를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엘리야는 마침내 살게 되었고 마침내 호렙산으로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이 무엇일까요?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는 것, 그것이 복임을 믿습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처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 것, 그것이 저주입니다. 아무리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저주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오늘 이 밤에 우리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며 물고기를 잡으러 돌아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장면이 그렇게 등장을 하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헛물짓만 하던 제자들이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주님께서 사랑과 숯불에 구운 떡과 생선을 먹이시죠.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수를 들춰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셔서 사랑의 관계를 다시 맺으신 후 귀한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로뎀나무 아래 지쳐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위로와 회복과 사랑의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